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진현 목사님은 샌디에고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제가 투싼 영락교회 전도 세미나를 가서 거기에서 임의로 민박을 이렇게 배정을 해줬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옆방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으셨던 목사님이신데, 근데 저희 연합회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정말 인연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언제적 저렇게 뜨겁게 기도 인도했었지, 그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어요. 회개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뜨겁게 저렇게 기도를 한 적이 오래됐는데, 벌써 제가 그냥 돌아가면은 다시금 부릴 듯 저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제가 먼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목사님한테 오늘 말씀 증거 몇 분,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 4, 50분 정도 괜찮을까요? 했더니 좋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못 지킬 것 같아요. 왜 반응이 없습니까? 4, 50분의 약속을 짧게 지키는, 그 시간을 지키는 약속, 제가 못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지금 8시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약속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힘들 것 같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면서 오늘 이 강단이 저의 소원을 이루는 강단이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30년의 목회를 지금까지 했지만은, 강단의 주일에 설교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나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30분 정도 설교하는 거는 좀 했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 사경에 와서 일일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 어릴 적 소원을 이루는 강단입니다. 제가 어릴 적 그 소원이 뭐였냐 하면은 부흥 강사였거든요.
제 부친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시골 벽천에서 목회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빨간 직행이 있죠. 뭐 젊으신 분들은 뭐 저도 젊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직행 버스가 그때 그 동네에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때에 처음 버스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시골 벽천에서 그때는 아버지가 전도사였죠. 1년에 한 번 부흥회를 하면은요. 각 동네에서 그냥 보따리를 쌈에 들고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그 교회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부흥회를 할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는 제 사택에 우리는 3형제였거든요. 방 2개짜리 사택에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그냥 이제 한 방에 부모님하고 들어가고 또 하나의 그 방은 부흥 강사님을 모시는 그런 방으로 새롭게 우리 권사님들이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뭐 7살, 8살 그때에 한양 고무신에 그 부흥 강사님 그 방을 보면은 감히 문을 열고는 보지 못해요. 어쩌다가 나가다 문틈에 딱 이렇게 보면은 하얀 이불에다가 그 또 뭡니까 다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 어릴 적에 그냥 생전에 뭐 보지도 뭐 7살이 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만은 먹어보지도 못한 과자들 사탕들 이런 거 다 문틈으로 보면은 기가 막혀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뛰놀던 저를 불러가지고 진년아 불러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부흥 강사 되겠다고 얘기하고는 왜 부흥 강사 될래?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그때부터 제 소원이 부흥 강사였는데 목사는 됐습니다마는 부흥 강사로 말씀 사경의 강사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왕 선거 40-50분까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서론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좀 제가 섬기던 교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사막의 한 중심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로 충만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독한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라는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본문에서 4장 1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때에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오늘 말씀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3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믿습니까? 네.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또 하나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이 3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 여기서 낮은 몸이란 어떤 몸을 말하는가?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신의 몸은 어떤 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몸,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광을 잃어버린 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지만 죄로 인하여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아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사실 이 영광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박탈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낮은 몸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영광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고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신비한 영광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믿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신비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만 믿고 어느 정도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이발소에서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쯤 한국에서는 그 이발소에 가셔서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발소에 가면 시골의 이발소에 가면은 거울 옆에 가죽끈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가죽끈이 왜 있죠? 면도할 때 면도 칼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쫙 가는 거 보면 그런데 그 의자에 누워가지고 면도한다고 있는 것 보면은 신기하다는 그 칼로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아주 마음 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이발사에게 그걸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면도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편안하게 누워서 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칼로 나를 어떻게 할지 그 조금만 의심이라도 있으면 불안해서 편안하게 누워서 면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그 이발사를 칼 들고 있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그 가죽끈에 쫙 이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나를 세우는 그것을 보고도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100%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99%도 아니에요.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서 면도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채점할 것 같으면은 70점, 80점, 뭐 하나 더 알면 100점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 믿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 봉독한 4장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을지언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내 이 육신의 몸이 변하여 신비로운 영화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진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4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4장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눈에 반복해서 들어오는 글자가 뭡니까? 반복해서 들어오는 글자가 있죠, 그죠? 주 안에서 1절, 2절, 4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걸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한 영혼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이제 17년이 되었는데 40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 와서 그 가졌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12년 사역하고 인천 주한장로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주한장로교회가 좀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가서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게 된 것은요. 그 당시 목회학 박사과정 플러에서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뭐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미국에 있으면은 제 친구 목사님들도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자리 잡고 목회 잘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뭐 목회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지. 그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하던 거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40대 초반이니까 뭘 뭐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냥 우리 딸 둘 데리고 이제 그렇게 무작정 온 겁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 한번 하고 좀 쉬고 싶어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목회하고 싶을 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내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대요. 이력서를 한두 번 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내면서 이 아리조나 어느 교회에서도 제가 한 15년 전에 설교하러 한번 왔거든요. 그래도 이력서 내고 설교하러 한번 오십시오 하는 것도 뭐 그것도 기대를 가지고 거의 뭐 다 된 줄 알고 설교하고 가면 또 기다리는 건데 안 돼. 플로리다 잭슨빌도 가보고 또 마이애미도 가보고 다 설교하러 오라고는 해요. 근데 가서 설교하고 왔을 땐 될 듯 하면서 또 연락이 안 와요. 안 돼요. LA에서도 뭐 거의 다 된 듯 해가지고 제가 출퇴근하려고 자동차까지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락 안. 그렇게 지난 세월이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이제 소비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밑바닥까지 어떻게 하지? 이제 목회는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애들이 있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면서 부에나팍에 있는 은혜 한인장로교회 기도 처소가 좋은 데가 있어요.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는 그것으로 출근하는 거지. 거기 가가지고 십자가 큰 십자가 처음에 가가지고는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앉아서 연민으로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나 스스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만했던 그 마음 무너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국에서는요 뭐 교인들이 한 명 나가 들어오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샌디에고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도요 안정된 교회에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개척하는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그 은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나 와서는 내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더 큰 교회로 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좀 더 부흥시켜서 이제 좀 그러면은 더 큰 교회로 청빙받아 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야망. 그런데 이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매이는 목회는 아니었지만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으로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만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지금도 뭐 몇 명 안 되지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성도들이 참 기쁨과 멸류관이에요. 얼마 전에는 연초에 초신자가 이제 당뇨병으로 해서 다리 한쪽을 절단하신 분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폴 김 성도님과 제니퍼 김 성도님 부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시험이 들 만한 때가 이 은혜를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하니까 또 한쪽 발이 피순환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뭐 이제는 통증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그렇게 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여 하고 한번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때 처음 제가 한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도님을 놓고 병든 자들은 스스로 손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한번 주여 하고 한번 외치면서 온 성도들이 주일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부인인 남편이 당뇨병으로 발을 잘라서 병원에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부인이 믿음이 확 생기더래요. 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주일날 그 썩어 들어가는 피순환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제가 그저께 수요 성경 공부 와가지고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줘서 제가 봤는데요. 주일날 기도 받기 전에는 시커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월요일날 의사 만나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혈액순환이 피순환이 혈액순환이 되어가지고 검정 색깔이 붉은색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걸 보여주었어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병원에 그 주일 그 전에 다른 에스콘디도에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더 이상 손 볼 수가 없어 또 잘라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라고 또 잘라야 돼. 포기를 해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샌디에고 UCSD인가요? 거기 새로운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병원에 가서 그렇게 역사가 난 거예요. 의사가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병원에서는 포기해서 보냈는데 그 의사가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 성도님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걸 제가 보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리고는 그분이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주일날만 나오던 분이 수요 성경 공부도 우리는 수요 낮 성경 공부반, 저녁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저녁에 성경 공부하러 나와서 엊그저께 그 사진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 또 병원 갔다 왔는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의사의 그러한 진단을 받고 이렇게 사진을 또 보여주죠. 그때 저 봤어요. 그걸 보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초신자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세례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참 감동이고 기쁨이 있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뭐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옮기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때의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겪은 것 중에 하나 가장 힘들었던 것이 수없이 많겠지만은 어떤 성도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아주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젊은 목사 먹고 살아야 하니까 라는 그 말을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금 교회에 불만이 있는 분이 목회자에게 좀 불만이 있는 분이 던진 그 한마디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젊은 목사 먹고 살아야 한다. 사실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성도님의 그 말은 너무 믿음이 없는 말이거든요.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저로서는 너무 서글펐던 그 말이었습니다. 물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든 주의 전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이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서 교회를 섬기고 힘들게 그렇게 섬기는 것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듣잖아요.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지만은 흔들림 없이 꿋꿋이 교회를 섬긴 것을 보면은 그 한 분을 보더라도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어떤 그 목회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는 그 마음이 목회하는 저로서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마음에 와 닿는 말이.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라는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피난처와 같은 말이잖아요. 주 안에라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푸근한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든든히 설 때에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설 때에 어떤 시험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뭐 시험 들었다고 교회 빠지고 교회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꿋꿋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든든히 설 때에 마귀는, 사탄은 결코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마귀가, 사탄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들어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제 임직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주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주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서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 안에 든든히 서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주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뭐 성경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분명히 바울을 돕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힘썼던 여성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죠? 예? 자주장사 루디아. 저는 어릴 때 이 자주장사, 제가 자두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두장사인 줄로만 알다가 조금 큰 다음에 자주장사, 옷감장사라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되었거든요. 바울은 이 옷감장사인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성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보니까 여성들의 파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에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아주 열심도 있었지만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 여인들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굳이 왜 이러한 권면을 했을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두 여인이었지만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조금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담임으로 부임해서 갔을 때에 누군가가 이제 기뜸해 준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파워가 어디에 있다고요? 권사님들의 파워가 주방에 있습니다. 라는 그 기쁨을 해주더라고요. 주방에 있대요. 현재 그 주방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권사님들께 잘못 보이면 좀 힘들 거라고 하는 제가 40에 담임 나갔는데 그 젊은 목사한테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네. 하여튼 그 권사님들한테 잘못 삐면은 이제 골치 아플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년마다 이제 봉사부장을 세울 때에 상당히 신경전을 벌입니다. 권사님들이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지금 뭐 조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쪽 저쪽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이제 봉사부장 세울 때는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뭔 말하게요? 협박적으로 자기 편에 있는 권사 봉사부장 세우라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들을 두고 목회 초년생이 담임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미국에 온 계기가 그게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제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여성 파워가 그 여성 파워가 당회까지도 움직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님 부인이 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장로님 부인 권사님 잘 들으세요. 교회에 그 여성 파워가 파당을 지으면은 그게 참 문제가 커요. 질서가 무너지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바울 당시에도 여성 중심의 파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통해서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파 그런 파워 게임을 하는 그럴 때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죠. 이런 문제들로 서로 나눠지게 되고 일을 해도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요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하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07 작전을 저는 한국에서 하다가 왔습니다.
새벽기도 하다 보면 누가 쿡쿡 찔러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택 그 맞은편 논 하나 지나면은 거기 집이 한 채 홀로 사는 권사님이 있는데 한쪽 여성 파워를 중추적으로 주도권 잡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거기 사셨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아지트로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러면은 사택으로 누가 들어왔는지 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창문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007 작전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지만 집사람한테도 쿡쿡 찌르고 어디에 뭐 갖다 놨으니까 가시다가 가지고 가세요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택에 편안하게 와가지고 무슨 뭐 야채라든가 뭐 이렇게 명절되면 고기라든가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다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너무 시기하니까. 어떤 말이 들리느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그냥 막 그런다고 상대 쪽에서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는 눈치껏 또 이렇게 뭐 007 작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열심은 있지만은 이런 시기 질투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25년도 하나됨을 좋게 보면 좋게 보는데 얼마나 하나 안 됐으면 하나됨을 이제 하나 됐지만 더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셨겠지만은 예 아멘이에요. 하나됨이 있을 때에 뭉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 지으면 이건요 아니에요. 제가 샌디에고 선한 목적 우리 정수일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27년 된 교회에 10년 전에 갔는데 그때 제가 9대 목사로 갔으니까 3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를. 거기 가서 제가 10년을 하는데 예, 한 6, 7년까지는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조금 이제 교회가 질서 잡히고 좀 안정되고 목회가 편안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성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금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뭐 싸우다가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3년마다 교육자를 바꾸니까 뛰쳐나갔다가 3년 후에 교육자 바뀌면 또 와요. 그러다가 막 싸우다 나갔다가 또 교육자가 3년 만에 또 바뀌니까 나갔던 사람이 또 오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있으니까 나간 분들이 이제 못 와요. 안 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있구나.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탄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다툼과 분열이 있게 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우리 교구에 속했던 어떤 권사님이 한 2주 동안 교회를 삐져가지고 안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주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둘이 권사님들이 싸워가지고 그 한 권사님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신방 갔더니 교회 한 주 빠지고 2주 빠졌더니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싸웠던 권사가 아니라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교회 다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싸웠던 권사님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간증을 저에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귀는요, 이 사탄은 다툼이 일어나고 파당을 짓고 분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제가 몇 분에 시작했죠? 몇 시? 예, 예, 하나됨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무엇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려 한다고 해서 뭐 같은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네? 하나 되게 하는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이.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겠는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 여기서 얘기하는 것 저 바깥에 안 나가죠? 지금은 같이 동료 목사 안수받고 집사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같이 살았을까 할 정도로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혼 안 하고 산 이유가 보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 다시 안 가고 뭐 또 미국에 다시 온 것도 궁극적으로는요 자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식. 예. 그 끈이, 이 자식이라고 하는 그 끈이 있으니까 뭐 속상하고 그냥 뭐 이혼하고 싶고 뭐 별 생각 다 들어도 또 참고 할 수 있는 그 끈이 있더라고요. 예.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그래도 예, 자식이라고 하는 그 끈이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참고 살아오는 것. 예.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이 뭡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니,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의 정말 끈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렇잖아요.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잖아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끈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지만은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꾸 제 샌디에고 이제 산암 목자교회 이제 제 얘기가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왔더니 교인이 한 12~1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바람이 뭡니까? 부흥이죠. 부흥. 숫자적인 부흥이에요. 이제 13명이었으면은 이제 젊은 이제 목사 처음 부임해서 왔으니까 막 20명이 되고 막 30명이 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 자기들은 오면은 쫓아내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목사한테는 그런 부담을 줘요. 부흥.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부흥될 텐데. 예? 우리 교회는 에스콘디들은 오기도 힘들어요. 1년 내내 방문자도 별로 없는데 와서 좀 뭔가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말 한마디를 그냥 잘못해가지고 쿡 찌는 말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목사한테는 부흥 그러니까 제가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수가 늘어나는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때는 그냥 칼을 뺀 거예요. 그냥 저도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도 그냥 숫자적인 부흥 얘기하니까 진짜 부흥이 어떤 건지를 이제 한번 설교한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고,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이고, 먼저 내 안에 내적인 나의 부흥이 있어야 된다. 이 설교를 제가 막 열을 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뭐 저 혼자 열낸다고 뭐 성도들이 뭐 다 뭐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흥이지만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영적인 성숙함, 내 안에서 이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걸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성숙함, 내 안에서의 그 부흥이 새롭게 거듭남이 내 마음밭을 기경함이 있어야만이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일삼는 그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럴 때에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굴러온 돌이 뭐라 그래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일 못하게 방해하고 그렇게 협력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지난 한 5, 6년 세월 동안 있다 보니까 저도 얼마나 목회자가 사실 목회자가 교회에서 가장 시험 들고 교회를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제가 그 목회학 박사 과정 하는 가운데에 그 아케디아 그 목양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였는데 얼마나 힘든지 도망가 버렸어요, 한국으로. 저거 그때 협동 목사 이랬었는데 저보고 또 담임 목회를 하래요. 이게 담임 목사가 너무 막 싸우는 것 때문에 가만 보니까 거기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도대체 교회가 싸움 이미 처음에 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럴까? 제가 그래서 담임 목회를 그냥 한 뭐 일주일 밤에 찾아와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줬는데 1년 반 만에 영주권은 나왔지만은 제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입이. 예. 근데 그거는 뭐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입 돌아가면 뭐 그런데 입이 돌아가도 막 한쪽으로 뭐 마비돼가 침줄이 흐르고 한데 저도 좀 깡다구 있게요. 입 돌아갔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안수님 싸우던 분들이 저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좀 쉬세요. 저희들 안 그럴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교회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됨. 그럴 때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붙고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것이 될 때에 교회가 그제서야 부흥이 되는 그만큼 교인들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에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목회자에게는 기쁨과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께는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봅시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에서도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뭐 좀 넘어갈 만한데 어떻게 해요? 좀 걸리는 단어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잖아요. 기분 좋으면
목회하다도 기분 나쁜 거는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 나의 감정이 좋으면 좋고 기분 나쁘면 나쁘고 슬프면 슬프고 하는 감정이 있는데 힘들면 사실 괴로운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교인들이 막 힘들고 일주일 살다 보면 막 찌들어서 교회 나왔는데 기쁘시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뭐 기쁘지 않으세요? 막 강요하니까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한바탕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설교하면서 그냥 그렇게 찬양 인도하니까 제가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조마 한 그런 것들 경험했는데 기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막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왔는데 뭐 기뻐하세요. 뭐 기쁨으로 찬양 막 강요하니까 참 부담이 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글쎄요. 뭐 가끔씩이나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그럴만하죠. 뭐 가끔씩 정도야 뭐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맞잖아,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싶은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인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왜 부담이 될까? 살면서 기뻐할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가도 금방 돌아서면은 근심 걱정이 또 그냥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건면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건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건면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세상에 무슨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회개망측한 소리 하느냐 막 오히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마저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그런 생각 가진다면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건면한 줄을 믿습니다. 코미디 프로 가운데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진정한 행복한 그 기쁨을 주는 것일까? 코미디언과 이 개그맨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웃기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참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 그들의 인기가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외로움과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그래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잠언 1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 뒤에 거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조금 이따 제가 언급할 것인데 오늘 이 잠언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슬픔도 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아닌 주님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조엘 오스튼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그 교회 정문에서 있었을 때 어떤 아이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근데 그 소녀는 너무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많이 웃으시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죠. 뭐 그건 행복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너는 자주 웃지 않니? 그렇게 물었더니 그 소년이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웃어요. 라는 대답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년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교회 안에서도. 인생이 달콤하고 즐거울 때만 웃는 것이죠. 그런데 달콤한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웃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거리를 찾으면서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참 문제가 많죠. 뭐 세상에 재미있는 거리는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명절이 되든 뭐 하여튼 뭐 친구들이 심심해서 모이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이 고스톱을 좀 쳤는데 지금은 안 칩니다만 고스톱 쳐보자 아세요? 네, 그 치면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고스톱 치면은 야, 재미있다 뭐 그렇지만은 야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서 고스톱 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재미는 있지만 거기에서 기쁨은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은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재미있는 거리를 통해서만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기뻐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율법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추구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 시간이 좀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렸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달려온 그 인생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망치는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완전히 그는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말씀이니까 또 넘어가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외적인 좋은 조건에도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길 정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적인 것이 있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좋은 조건과 나의 그러한 노력에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 흘러갈 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이 기쁨은 앗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기쁨,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하여 정말 목회자에게는 기쁨과 면류관이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상급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